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신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네, 이 말씀은 한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또 마음이 좀 평안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잘 안 찾는 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생을 또 살아보고 또 8년 동안 또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바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한 시기가 오면 또 더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요함, 이것이 특별히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부터 내용을 좀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과 10장이 우리 안에 통독인데요. 9장부터 내용을 스케치해 보면 9장은 성전 완공 이후에 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시작할 때 나타나신 것이고요. 지금 나타난 9장의 나타남은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좋은 어떠한 그림일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관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금 이미 솔로몬의 마음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번영이라는 그 복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부활절에 맞춰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것들만 찾고 있으니 끝내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톨스토이의 부활의 책의 마지막에 있는 문구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솔로몬이 순종에 초점을 줄 때 하나님이 번영을 곁들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곁들인 나머지 것들만 솔로몬이 찾고 있기에 끝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것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0번째 때와는 달리 지금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어쩌면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또 정성을 생각하면 1000번째와는 또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소용되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도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번영을 누리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번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걸 잘 아세요. 풍요로움, 물질적 추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망가뜨린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공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못하지만, 성공 속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놀랍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정말 놀라운 성취, 놀라운 성공,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되게 쉽습니다. 일 잘 풀렸으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겠지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런데 9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솔로몬이 받아들였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10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 11장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우선 이 10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10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왕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10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와서 보고 싶었던 것, 그것은 정말 도대체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거냐, 그리고 이 번영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걸 와서 보고 이 여왕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줬고 여호와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걸 이방인이 와서 솔로몬에게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사실 취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평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 값비싼 선물 꾸러미만 안겨줍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직접적인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의 출처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솔로몬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솔로몬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방인 스바 여왕은 지혜와 부요함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쩌면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4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재화로 군사력 강화와 팽창에 힘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 26절부터 29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애굽에서 병거와 말들을 사들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직접적인 솔로몬에 대한 고발입니다. 애굽에서 병거와 말들을 사들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곧 지혜와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똑같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즈음에서 다시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4월 10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주최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전국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합동 측의 수많은 어쩌면 정말 큰 교회 여러 정말 교단에서 활동하는 많은 목사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세대인 교회라는 분당에 정말 크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천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 몇 명 모이느냐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사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경제도 관여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두고 다 좋은데 젊은이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집이 술집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분이 또 어떤 한 부분 어쩌면 정말 대형 교회이지만 이제 그 교회를 30개 교회로 분리해서 이제 다 해체를 하거든요. 분립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부모들의 한 가지 소망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가할 때 집 한 채 주는 거. 우리가 집 없이 월세로 전세로 고생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쩌면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나중에 술집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물려줬는데 날마다 거기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주었던 어쩜 조금이라도 부유한 출발을 하라고 했던 그 부유함이 그 아이에게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부요함이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저 잠언의 그 기도가 너무나 와닿죠. 너무나 와닿죠. 참 물질의 영향력을 잘 이해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부유하게 하지 너무 부유하게 마십시오 말라고,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다고. 그것도 이해되는데, 그냥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고, 도둑질하고, 또 내가 그것으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겁난다고 말하는 장면도, 어쩌면 난 물질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이에요. 나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솔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도리어. 그리고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 그 가치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고 이 물질을 대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게 복되다, 지혜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도 학벌이 좋지도,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돈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지혜로운 여러분입니다. 복 받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잠언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드려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잠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건물 새 들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든 어떻게 자라든 그런 겉모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주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사람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큰 소망이고요. 우리 교우들 사업체가 잘 되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평수 늘려가고, 좋은 차 사고, 전 우리 교우들 차 사면 되게 기뻐요. 그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또 기뻐요. 저 정말 그래요.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님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우리 가정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